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를 자랑스럽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그러면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다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도 속이 상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존경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인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속상해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나도 좋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딱 싫어하는 거 하나가 있죠. 마귀 사탄만 싫어합니다. 사탄 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존경받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존경을 받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사람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내가 존경받겠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데 비난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생활에 들어가면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몇 주 전에 뭐를 봤나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어디를 가다가 서로 자기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더 큰 자라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스스로 칭찬을 들으려고 스스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게 돼 있다. 그러나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너희가 높아지리라 하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면 오히려 낮아지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교훈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설명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칭찬 듣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욕심은 내는데,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거꾸로 역효과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본문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죠. 자,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사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 세 분입니다. 한 분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누구를 더 존경하느냐는 1, 2, 3당을 정할 수는 없지만 맨 처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타나는데요, 이 세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모세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내려고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법칙입니다. 율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물론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요. 모세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자기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뭐 잘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냥 순수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이 모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인 것처럼 딱 폼도 잡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나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너무 미워가지고 수학 공부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얼굴이 예쁘고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영방 열심히 했답니다. 영어를 너무 잘한대요.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가르치는 과목도 더 재미있고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싫으면 그 가르치는 지식과 교훈도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미운 건 미운 거고, 수학 선생님에게는 수학을 잘 배워야 되고, 국어 선생님에게는 국어를 잘 배워야 되고, 영어 선생님에게는 영어를 잘 배워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안 들지요. 그래도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는 본받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선생님하고 잘 배우고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모세처럼 존경하겠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폼 잡는다고 그 모세를 존경하겠어요? 안 하지요. 겉으로는 배우는 입장에서 스승님하고 선생님하고 머리를 숙이지만 그분들을 존경하겠느냐고요? 안 하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여기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삶. 왜 보이려고 그럴까요? 칭찬 들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보고 다 눈치채요. 사람들이 바본가요? 모르게 다 알지요. 절대 존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려면 조용히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길 사거리에서 뭐 누구누구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막 보는 데서 막 나눠준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존경할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러겠죠. 아이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참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구, 에이구, 존경 안 해요. 속으로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데 겉으로 고맙습니다,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또 뭐라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이거는 옷에 치장하는 건데요. 옷술은 옷에 다는 장식품이고요. 이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옷에 붙들어 매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또 기도 중요한 부분들을 써서 이렇게 매달고 다녔는데, 마치 본인들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기 위해서 옷에다 이렇게 장식을 하고 다녔어요. 옷에 장식을 멋지게 한다고 존경할까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딱 이렇게 옷을 좀 멋지게 입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매달고 옷을 길게 거룩한 표시로 길게 널트리고 하면 사람들이 야, 멋있는 사람이다, 존경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의 왕십리 서원교회에 전사로 있다가 전사직을 사임하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랑교회를 다녔는데요. 한 번은 제가 사는 집 그 바로 근처에 있는 한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갔는데 예배 인도하는 분이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인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 옛날 그 어른들이 입는 두루마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딱 입고 신성하게 산신령처럼 아주 두루마기를 딱 입고 손에 장갑을 끼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다 보니까 자기의 자격지심을 어떤 그런 옷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마치 신령해 보이게끔 거룩해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목사 가운은 못 입잖아요,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야, 뭐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아주 강한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면 그런 걸로 거칠어로 뭔가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옷에다가 막 이런 걸 장식을 하고 매달고 거룩한 표시를 하고 말씀을 달고, 이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의 삶은 따라오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걸 치장을 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죠. 이런 거 매달고 다닌다고 해서 옷을 뭐 멋지게 입고 거룩하게 입었다고 해가지고 이야,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존경하겠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막 선생님 이러고 막 랍비 뭐 선생님 존칭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꼴라네 꼴라 이런단 말이죠. 과연 그게 존경을 받는 건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뭐 자기가 뭐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제가 뭐 스스로가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폼을 잡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존경을 하지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칭찬을 막 합니다. 그러나 그 속 마음은
비웃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겉으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의미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를 뭐라고 보느냐. 겉에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나를 뭐라고 보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셔요. 11절 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앞에 나왔던 얘기가 거의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높아지는 방법을 몰라서 스스로가 내가 더 높은 자라고 폼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다퉜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절대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똑같은 교훈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할 때 예화를 들 때 누구를 드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치장하고 보이기 위해서 윗자리에 앉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둘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둘 다 존경받고 싶어하고 둘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너희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드름을 피우고 옷에 무엇을 장식하고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셨죠. 그 앞에서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우리도 존경을 받게 되겠죠.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앞전에 몇몇 정치인들 있잖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살을 하잖아요. 막 다. 왜 자살하죠? 높은 지위가 없어서 자살하나요? 아니죠. 돈이 없어서 자살하나요? 아니죠. 권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그들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비난하니까 그 비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 주면 힘을 얻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비난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불행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우리는 넉넉히 행복하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 목회 철학 잘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 우리가 착한 행실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행복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최고 행복합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겨도 행복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도 행복하고 행복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갑자기 돈이 10억이 생겼습니다. 행복하지요. 그런데 내가 10억 생긴 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10억이 생겼기 때문에 나를 비난한다고 하면 10억은 손에 쥐었지만 사람들의 비난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돈이 생기지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내 돈이 사용이 되었고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 내 행위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게 되면 엄청나게 기쁩니다. 그리고 기쁨은 오래갑니다. 그 행복은 오래갑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존경하면 그 행복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늘나라 가서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존경을 받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고 거드름을 피우고 자랑을 하고 뭔가 치장을 하면 사람들에게 은근히 비난의 눈초리가 다가오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위대하고 잘난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 속에서 행복해집니다. 우리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한 장로님이 사회적인 지위도 높으신 분인데 주일날이 되면 어린이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다 오면 어린이들의 하나하나 다 영접을 하고 신발을 신발장에다 넣어주고 이런 일로 늘 섬겼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장로님이신데 어린이들을 하나하나 섬기니까 온 교회가 그를 존경하지요. 뭐 교회만 존경하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 존경할 거고 모두가 다 존경하겠죠. 모두가 그 사람을 높이겠죠. 이것은 뭐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서든지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렇게 존경을 받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며 남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길을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